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눈이 폭설이 엄청 내렸습니다. 발목이 푹푹 묻히도록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감당 못할 만큼 눈이 지금 퍼붓고 있어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안전 운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고통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 주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현 시점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혼란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시며 악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구정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길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에 미끄러운 길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황무한 귀한 말씀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13장 3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줬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8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본분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요 하는 이 사도, 하나님께 사도는 직접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12제자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 대신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고 마띠아도 거기 포함이 됐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새롭게 깨달아 전하는 자인데 요즘은 교역자가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도라 하면 누구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무슨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분봉왕의 직분, 이 세 가지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일,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일, 그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뭘 받아 가지고 있어도 받아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 중에 믿음과 서로 돕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7번이나 다 이 29절 30절 2절 속에 다라는 말이 7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 사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겠느냐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선지자나 교사나 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도 될 수 없으며, 다 방언을 말하거나 통역하는 자도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교인이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거예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의 원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해야겠지요. 사리사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8절로 10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했지만은 그것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더 큰 은사는 뭔가? 이 더 큰 은사는 곧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또 39절에 보면은 방언보다가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일만 마디 방언보다가 한 마디 예언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마땅히 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여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귀합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은 아무리 많이 고쳐도 영적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크고 귀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9가지 직분을 주어서 봉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날이 우리 앞에는 분명코 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대로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 이 제일 좋은 길은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가장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큰 것이고 이것을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길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꽹과리가 되고. 본장에 말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스톨게의 사랑, 가족적, 동족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스톨게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 친구나 우애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필리아의 사랑이라.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 정적 사랑, 이것을 가르쳐 에로스의 사랑. 네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방언과 같은 은사를 크게 여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교훈한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 쇠판과 같은 것을 두드려서 소리나게 하는 악기의 종류지요.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대야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꽹과리 보면 민속 악기를 다룰 때 거기 나오죠. 금속제 악기인데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는 무질서한 소음을 내는 악기들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성들이 만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라. 예? 이렇게 하면서 죽지 못해서 떨어지면 죽을까봐 겁나면 사랑을 해봤자 어느 날 갑자기 왼수처럼 변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 같지만 아니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가슴 한 구석은 빈 것처럼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 한쪽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같은 허전함이 있는 것이 현실의 세상이 왜 그런가? 완성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겪어본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구속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하나이며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의 세계는 첫째로 하나님의 세계와 둘째로 빛의 세계와 셋째로 구속의 세계와 넷째로 생명의 세계와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과 빛과 생명이 있어요. 이 사랑은 구속받은 성도의 영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영적 인격의 역사가 아니므로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적 인격을 건설해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서 행하여야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는 구정이에요. 사랑하는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서 정담을 나누며 또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나누어 먹는 그런 명절이지만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벌받을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가 오면 저는 마음 한쪽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나는 무신론이야 하지만 제사 안 믿는 사람은 다 제사 다 지내. 유교라고 말이에요. 유교. 그거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
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집사나 권사, 에? 직분을 가지고 안 믿는 신랑 때문에 가문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제도 안 할 수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1년에 2번씩 하자니 그것도 다른 것도 없겠어요? 귀제사?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이야. 그런데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선배가 부인이 아파요. 부인이 아픈데 어떤 병이 나면 옛적에 노태우 대통령이 걸렸던 이 뇌가 작아지는 그런 불치의 병이에요. 아마 지금은 누우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심해졌어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이제 산소들을 다 파서 화장에 뿌리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오더니 앞으로는 제사 못 지냅니다 하더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지내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형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산소 그냥 놔두는데 그거 있는 산소 왜 파재키려고 그래? 그거 봐봐요. 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옳게 나오는데 그걸 왜 팔라고 그래? 그냥 놔둬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단 다니는 게 나아. 이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한 유교신자이기 때문에 아주 덜 좋은 표정이지만은 내가 장로예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장로가 거짓말 하겠어. 제 말은 들어요. 그래도 그래 놨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소리를 또 하더라고. 이제 아들을 못 오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명절, 구정, 추석 명절, 구정 명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도 한국 땅을 어찌됐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미처럼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만큼 누리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말씀을 은연중에 자꾸만 던져줘요. 그럼 역사는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정 명절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 싸우지는 말고 밥상머리에서 나라의 걱정을 좀 해줘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즘 입법부, 사법부, 군부, 교육부, 예? 싸그리 다 망가졌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오지요. 김일성이가 장학금을 줘서 김일성이 장학금 받고 공부한 놈들이 지금 법관으로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오죽하겠느냐. 더 빡세게 기도하고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나라가 제자리만 딱 잡으면 사상이 불순한 자들은 정치계에서
완전히 탈락시켜야 돼. 판사가 판검사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냐고요. 법원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 법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들이 고장난 저울이 됐어. 그 동상에 들고 있는 저울. 고장난 저울은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돼.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정통 법통을 법관으로 세워놔야 나라가 삽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미꾸라지라는 거예요. 불법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는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효도하십시오. 그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드려야지 하다 보면 그 전에 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해주고, 예? 이게 효도야. 이게 뭘 돈 잔뜩 싸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절들 주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잘 보내시고 오가는 발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유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아 오가는 발걸음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내일 모레는 이틀 동안은 방송을 제가 쉽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들이 오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을 쉬고 아마 30일 저녁 밤에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새 전 꼭 붙입니다. 구정새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복된 그런 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30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을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